우리가 올해 표어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정하고 정말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는 복음 전도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9장 31절에 가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밝혀주는 것을 보면은 마치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처럼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이방인이면서 로마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 당부의 말씀인 것처럼 이제 나머지 부분 이방인,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볼 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점점 많아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그 잔혹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본보기로 야고보를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자가 분봉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헤롯이 이걸 보고서 고무되었어요. 더 고무되어서 사도들 가운데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참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웠던지 베드로를 잡아 가두는데 군인 4명씩 4패에게 맡겨 지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4명을 이제 4조로 나누어서 6시간씩 24시간 교대로 24시간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삼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한꺼번에 4명이 달라붙어 삼엄하게 지킨 것이었습니다. 정말 물샐 틈 없이 지킨 것이죠.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군중들 앞에 끌어내어 야고보처럼 공개적으로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교회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4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핵심이에요. 교회는 기도했다. 어떤 권력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들고 가서 헤롯에게 놓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야고보처럼 죽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내용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든 손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돈을 먼저 붙잡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사람을 의지하거나 가지고 있는 힘을 계산해보고 마음의 위로를 삼는다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위로를 삼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믿음도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찾아 위로받고 다른 힘을 의지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위기 앞에서 믿음이 아무런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초대교회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모여서 기도했다. 돈이나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권력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어 죽이려고 하는 바로 직전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었어요. 쇠사슬이 2개라고 그랬어요. 두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광채를 뿜으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하자 신기하게도 쇠사슬이 벗어져 버렸어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자 베드로는 뭐에 홀린 듯이 신을 신고 겉옷을 챙겨 입어라. 챙겨 입었고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첫째 파수꾼을 지나는데도 몰라요. 둘째 파수꾼을 지나는데도 몰라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거리로 나가는 마지막 쇠문, 그 쇠문이 저절로 그냥 열얼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의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야. 절대로 불가능한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내실 하나님이셨으면서 왜 야고보는 죽게 만드셨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수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기적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신문에 나지는 않지만 도망 잘 가고 잘 피하고 잘 숨고.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어쩌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대해 100% 믿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어느 순간 자신이 감옥이 아닌 거리에 나와 있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천사가 지시는 대로 했더니 쇠사슬도 풀리고 유령처럼 파수꾼들 옆을 지나고 쇠문이 열려 나오긴 했지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이면 나도 야고보처럼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믿음이 그것을 이길 뿐이지. 그런데 야고보처럼 죽기 직전에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가 이렇게 급하게 문을 두드리나 하며 나왔는데 세상에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빨리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아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살려주세요. 야고보처럼 죽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나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의외라는 사실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소식을 전하는 로데에게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로데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미쳤니? 너 미쳤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 없어. 너 미쳤니? 로데가 다시 힘써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분명 베드로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또 나머지 기도하던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그의 천사일 거야.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감격, 그 가능성보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기다리다 못해 문을 다시 계속 두드립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들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는데 누가 서 있었습니까? 정말 베드로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또 로데의 말을 듣고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열면서도 깜짝 놀라?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뭘 믿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100%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안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100% 믿고 기도한 거예요. 안 들어주실 것을 100% 믿은 거예요. 참 믿음이 정말로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했어요. 베드로가 왔다 하는데도 너 미쳤니? 정말이라고 하는데도 천사야,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 없어. 나가서 보면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어디에도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또 엉뚱하고도 강력한 믿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 믿음이 아닐까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100% 듣고 계신다.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라고 100% 믿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지는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태도를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건지 들어주실지, 아니면 이들처럼 안 믿고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예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 이런 기적이 일어날 리는 없어. 그렇게 의심을 품고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절대로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데 나는 갈급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게 가능성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기도를 떠나요. 또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과 위로가 없이 떠나요. 반대로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반대로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정확히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3년의 기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그마치 3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제 비를 내려줄 테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라. 근데 여러분이라면 아합에게 가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방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있던 중인데 엘리야 보고 스스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찾아갈 만한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그래도 엘리야는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점검해 봐야 돼요. 3년 기근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체험시켜 준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고, 양식은 누가 갖다 줬다고요? 까마귀가 갖다 줬어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갖다 줬어요. 아침, 저녁.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삼킬 만한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3일을 그 뱃속에서 있으면서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못 움직이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주를 창조하신, 끝없는 우주, 지금도 그 끝을 모르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죽어서 손 놓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어요.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 시내가 마르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동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유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오늘 죽으리라,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하는 과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떡을 내게 가져와라.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저는 정말 이 믿음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믿음과 비견되는 정말 엄청난 믿음이라고 저는 늘 붙들고 묵상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 사르밧 과부에게 대한 이 과부를 두고 향한 그 떡을 내게 다오. 참 못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믿음과 더불어 꼭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이런 체험을 했던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위에 서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 서 있어요.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별짓을 다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제단에 도랑을 파라. 제단을 둘러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번제물을 올려두고 그리고 말하기를 물을 갖다 부으라. 나무에 물을 갖다 부으면 그게 불이 붙겠습니까? 물을 갖다 보라. 3번이나 갖다 보라. 그래서 물이 그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 다 말려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환에게 너 바닷가로 가서 저 지중해 바닷가 쪽을 좀 봐라.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다시 가라. 다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7번을 계속합니다. 성경에는 7번 만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했지만 제 생각에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반드시 비를 내리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겁니다. 방금 전에 봤잖아요. 제단에 물을 갖다 붓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린 걸 봤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씨를 주리라. 75세에 약속한 거예요. 75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하는 방법으로도 응답할 수 있지만,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첫 번째,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 아이가 바로 제 씨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이 아이가 바로 제 씨입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없는 방법,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미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 자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려 25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인생의 모든, 특별히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 지혜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지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엎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아이고, 우리 플랜카드를 교체를 못했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거예요. 응?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쉬지 않고 나오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이고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넋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넋두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꼭 내 기도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에는 yes,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나도 그걸 원한다, 그 응답이 있고요. no,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탐욕이라,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줄 수 없다. no. 세 번째, 기다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정도,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막 조급해가지고 안달해서 안 들어주면 죽을 것만 같이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웬일인지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고 주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안 들어주셔도,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다 맡겼으면은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찾아오냐?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문제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57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똑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담대함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비록 A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내 기도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갈 곳이 없어요. 사람에게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절망하면은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내게 오라고 그 문제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자꾸 나에게 멀어지니? 하고 나에게 오라고 주신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시간에 촉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100%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심도 믿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던 그 손길로 남은 인생도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제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이양해 드리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